데스도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이 가이사라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인 데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25장 12절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오늘 이제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따로 우리가 이제 설교 내용에 넣지 않고 그냥 쭉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축약하면 이거예요. 이제 문안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파 왕이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를 살해하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바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이라고만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였고 그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 해서 12장 마지막에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됐죠.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이제 앞서 그 헤롯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는 헤롯이라고 여기는 아그리파 왕이라고 이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왕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까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네임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아그리파 왕이 친히 유대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고 할지라도 총독보다는 왕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죠. 총독이 왕에게 문안을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아무리 국권을 상실하고 국가적인 어떤 실권이 없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총독이 항상 오면은 먼저 왕에게 문안을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오히려 왕이 총독에게 먼저 가서 문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오히려 부임한 이후에 아그리파 왕을 찾아가기보다는 어디로 먼저 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자신이 직접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아그리파 2세의 이 왕으로서의 위치가 대단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역사를 조금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 헤롯 왕가라고 하죠. 헤롯 왕가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로마에게 굉장히 잘 보였죠. 헤롯 왕이. 그래서 로마와 정치적인 잘 보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권을 부여한 거죠. 헤롯 왕에게.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 전체를 통치했다가 헤롯 그때가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 아그리파라든지 안티바스라든지 이런 이제 아들들이 세 명이 그것을 나눠서 통치를 해요. 헤롯 아그리파는 그 다음이구나 하여튼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여러 왕들이 세 명의 왕들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나눠 통치를 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사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였던 사람은 아리스토불토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헤롯 대왕이 직접 죽여요. 자기 둘째 아들인데 직접 죽이고 이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는 로마로 유학을 보냈죠. 로마로 가라. 이 아버지는 내가 죽였으니까 니는 로마 가서라고 보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가서 또 이제 잘 샤바샤바 잘 해가지고 로마 황제랑 친해지고 이래서 다시 유대로 와서 자기 삼촌들 다 쳐내고 자기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AD 한 42년경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한 2년, 3년 동안 짧은 통치하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그런 불경한 짓을 해서 벌레에 먹혀 죽으니까 그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아들이 1세의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로마 총독이 대신 통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은 당시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총독이 와서 직접적인 총독 통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란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후에 이제 아그리파 2세는요, 성년이 훨씬 지나서,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를 못하고 있다가 성년이 지나고 훨씬 이제 나이가 지나서 AD 50년 정도가 되어서야 레바논 산지에 작은 공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통치 경험을 쌓으라고 로마에서 레바논 산지에 있는 조그만 공국을 여기서 한번 통치를 해봐하고 이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AD 53년이 되어서야 이제 유대 일부 지역, 갈릴리 일부 지역, 갈릴리의 일부 지역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다예요. 유대 전체 중에서 분봉왕처럼 갈릴리의 일부 지역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감독 권한만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작았고, 그는 사실 죽는 순간까지도 로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면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중요한 행보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백성들은 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로마 군대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말도 안 해요. 침묵을 지킨 겁니다. 때문에 아그리파 2세는요, 새로운 총독 부임 소식에 먼저 문안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르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입지가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의 친여동생인데, 이 당시에 그 둘 관계가 매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의 방문은요, 바울의 재판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신분상으로도 유대에 적법한 통치자이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바울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이 초임 총독에게는 매우 기꺼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베스도는 아그리파에게 바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아그리파 왕은 기꺼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베스도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재판에 자기가 참관하겠다라는 의향을 비치게 됩니다. 당연히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재판에 참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베스도는 다시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가 이미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다시 그를 신문하는 것은요, 그의 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황제에게 그를 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이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재판에서는 증거나 지인이나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바울을 어떤 죄로 인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목이 없는 거죠. 그는 이 문제를 이 아그리파 왕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바울의 결론은 지난 3번에 걸친 변호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사내들린 공회에서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였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바울은 앞서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말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매우 정중한 태도와 그리고 그의 자비심을 바라는 마음, 그에게 자기를 잘 헤아려달라는 마음들을 좀 표현을 하는 거죠.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니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좀 낮추고 아그리파 왕을 높여서 말한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더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서 아첨하기 위해 하였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둘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유리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벨릭스에게 아부의 말을 하였다면, 바울은 이 이방인 총독들에게 변호를 하면서 다 하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아그리파 왕에게 할 수 있게 대한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 이방인 총독들에게
할 수 없었던, 말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한 마음을 이 아그리빠 왕은 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내들린 공회의 재판이나 두 이방인 재판장인 벨릭스와 베스도가 주관하였던 재판에서는 하지 못했던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두 이방인 재판장들에게는 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들과 그 객관적인 그 팩트들만 이야기하였다면 아그리빠 왕에게는 그 사실 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유대교적 배경과 또 믿음과 상황과 그 모든 자세한 얘기를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팩트만 간결하게 말하여서 그 사람이 이 일의 전후 관계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 상황과 원인과 또 내면의 문제, 내가 어떤 그런 깊은 고뇌가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어떤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최대한 그 판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객관화된 어떤 집초를 통해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 치리회나 또는 노회 재판국이 열려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요, 재판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장로들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전통과 질서 혹은 각 교회의 역사들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판사와는 다르게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의 생활 시간 동안 그의 억울함을 온전히 들어줄 일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에게 갇혀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난 시간들을 견뎌왔지만 2년을 견뎌왔지만 그런 만큼 그는 더욱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쉴 새 없이 복음 전도를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2년의 금고 생활은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한 것을 그 모든 사정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의 억울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아그리빠 왕과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파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상한 걸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어떤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믿는 게 한치 오차도 없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은요, 유대교 전통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죠. 메시아 사상은 유대교 안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뭐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언제시냐면 AD 이제 한 50~60년경이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인데 이 신약 시대는 로마의 그 식민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꿈꿨던 게 뭐냐면 다윗 계열의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이때를 주류가 이루거든요. 유대인 쪽에서 주류를 이루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맥락은 아까 사무엘상이죠.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무엘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1세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을 투영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바울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같은 배경에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 사상을 열망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바래왔던 메시아를 만난 것뿐인데
그것이 자신이 그것으로 해서 고소를 당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그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란 이유로 지금 여기 서 있던 것뿐이지 그 차이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하는가 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자신을 고소한 것은 자신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을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는 바울이지만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는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바울도 똑같이 믿고 지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 자기는 그걸 받고 못 받고의 차이입니다. 그는 철저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을 말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숙한 바리새파로서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 담에색 도상에서 살아나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사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구약의 전통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로 죽은 자가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뒷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이 사건은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확신과 신념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체험적인 믿음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거죠. 체험적인 믿음을 한 겁니다. 그는 자신도 처음에는 이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그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권한을 받았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심지어 그들을 죽을 때에도 자신이 찬성의 투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죽일지 말지 찬성하잖아요. 찬성! 난 반대할 때 난 찬성을 당연하게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여러 회당에서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성도들을 고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고문을 하고 그들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 모독해라고 하면서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 상해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도 이렇게 정말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아들였던 이 바울도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됨으로써 그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 아니라 사두개인 출신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참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굳이 바리새파, 가장 엄숙한 바리새파에서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파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두개인이었으면, 바울이 사두개 출신이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 뭔가 조작이 아니었을까? 그쵸? 이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조작이, 누가 나를 지금 어떻게 마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바리새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저분이 부활했구나,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자신을 낮추어서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청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철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난 지금도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나를 고소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즉 억울함을 다시 아그리빠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단지 나와 당신들이 섬기면서 또 믿고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자신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경위는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이러이러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9장보다 지금 여기 26절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9장에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장에서는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 말에 더 덧붙이죠. 내가 가시체에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이니라 하면서 그 말이 덧붙이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자기 변론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재판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과 종교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마치 어떤 사진과 어떤 동영상을 보듯이 이미지를 만들어 설명하죠.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빛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대사라든지 그냥 이랬습니다 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아그리빠 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런 상상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지화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불가항력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까지 먼저 있고요. 자,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바울이 원하는 거였어요?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걸 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울이 저항할 수 없는 신적 위험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바로 바울이 대적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나타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를 책망하거나 엄벌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박해해서 감히 너 이제 큰일 났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엄벌하거나 어떤 책망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믿는 이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가시채 이 가시 박힌 채찍에 뒷바지에 네가 발을 닿는 너가 고통스러운 일이야. 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니?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에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정말 자세히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힘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왕이신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그리빠 왕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는 그렇죠 왕이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이 얼마만에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죠. 그런 왕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더욱 살가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이후에 바울은 그분이 자신에게 내려주신 이 사명에 대하여서도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명령은 어떤 거요?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당신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 뿐인데, 바울은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만났는데, 그렇죠? 만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유대 동족들이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만약 당신들이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못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죠. 아무리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같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게 되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을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이것은 결국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이고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 어떤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나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선물처럼 반드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막연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셨음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변명을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억울한 말들 듣고 아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아그리빠 왕은요 절대로 이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벨릭스나 베스토와 같이 유대교의 전통과 종교를 이해하지 못할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바울의 억울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완전한 진리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나를 향한 그 소명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소명을 이해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